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고 12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편 12절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10번 나오고요. 주께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2절인데 여호와 10번, 주께 6번, 하나님 2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이 30편을 고백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가득하여 이 시편을 고백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어요?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모든 순간순간들 지나온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저는 제 삶은 여기까지 아예 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30편에 담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오늘을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여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사는 성도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정말 험난한 순간들 많았죠. 전쟁터에서 혹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수없이 위기와 환난을 만나고 괴로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듯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올려주신 거예요. 나를 끌어내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셨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의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 30편을 통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평안할 때는 감사, 위기 때는 부르짖는 기도,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니 평안할 때는 감사하며 살았고 위기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30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의 영혼이 수월로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딱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평안할 때는 감사, 위기 때는 부르짖는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 그저 평소엔 하나님께 감사, 위기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곧장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또한 약속하실까? 복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30편에는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소제목 거기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의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지만 이게 성전의 낙성가라 그랬는데 성전을 낙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리는 시편인데 시편 30편 내용을 다 봐도 성전 봉헌과 관련된 딱히 연결지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딱 갖다 붙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가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역대하 6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소망을 한들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제 성전 건축이란 건 다윗이 당대에 아무리 소망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전 낙성식은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은요,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물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물품만 준비했느냐? 아니에요. 물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성전에서 제사는 누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성가대는 어떻게 쓸 것인가, 문지기는 어떻게 돌아가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다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완성이 된, 장차 완성이 될 성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릴 성전 낙성가까지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주신 꿈 같은 일이지만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에 비록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살펴봤으니 오늘 하루를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평안할 때는 기도, 위기 때는 부르짖으며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평안할 때는 감사, 위기 때는 부르짖는 기도, 이게 시편 3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로, 그리고 오늘을 기도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미래에 주가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시는 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